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죠. 지난 한 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결정이 되고 수개월간 준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10월 첫째 주일 파송을 받고 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11월 파송 축하 예배 때에는 3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 등록이 2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 제가 3개월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예배와 또 우리 기도회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시간, 매일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예배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참된 모습은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결정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말이 쉽지 정말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2가지 정도가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나던데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없는 그런 급한 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참지 못하고 자기 법대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사실 늦은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오셨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목사인 제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을 제 생각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도 생각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또 주님보다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는 순간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서두르지 말고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는 사실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많이 배워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아젠다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일은 마르다가 다 하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마리아를 꾸짖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습니다. 한 가지만 해라.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보고 빨리 일을 해야죠. 맞나요? 사실 저희가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일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안 해도 좋으니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또 진득하니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다고 해도 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좋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요, 또 관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12장에 있는 은사장 그리고 14장에 있는 방언장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예.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분열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가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었는데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예언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은사장과 방언장 사이에 넣은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장 12장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앞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은사보다 더 뛰어난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12장의 은사들보다 또 14장에 기록된 방언과 예언들보다 더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 예언을 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구제와 희생과 순교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구제를 하고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의로 내가 가진 어떠한 생각이나 또 나의 옳음으로 얼마든지 긍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심지어 희생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에서 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4절에서 7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 사랑이 모두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일이 없어요. 여기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는 것. 보세요. 이게 모두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적이 아니라 지극히 관계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굉장히 느려요. 더딥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의 마지막 특징도 뭐죠? 참고 믿고 견디고.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그런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정, 급한 성정, 그리고 일 중심적인 그러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가 원철치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다라는 게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금 느려도 함께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저희 교회 멤버들은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하나 맡기면 그냥 수백 명이 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일 중심적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러면 몸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일이 아니라 관계에다가 쏟아 부으셔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원철치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탄은 교회 이름 반대로 하려고 한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방해하려면 아마 분열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하는데 모형 틀에다가 찍어내는 그러한 일률적인 모습을 가지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모두가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앞에 사진이 있죠. 보이세요? 손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사진. 이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다 다른 모양의 손이지만 모두가 손을 들었을 때 한 포인트에서 맞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포인트에 우리가 맞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를 하면 되냐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 우리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숙하여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프리카 속담 많이 나누는데 한 가지 더 아프리카 속담을 드릴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것도 꽤나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 교회 성도가 다 그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에는 저희가 드디어 이 마이크로 철치, 마이크로 교회, 이 소그룹 공동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 그들에게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죠?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새해부터 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을 잡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일 중심적이 아니라 일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관계 중심적이어야 하고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특별히 저희 모두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희가 누구한테 뭐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조금 더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모두가 다 강점이 있다면 약점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러한 영적인 성장으로 사랑을 정의하며 끝을 맺습니다. 사랑의 끝이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저희가 앞서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다, 사랑은 관계 중심이다 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보시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여기까지 사랑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의 열매는 영적 성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말 같은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